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에 모세에게도 하셨던 도피성을 정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하는 성이었습니다.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도피성이 있는 성읍으로 가서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고 만약 그 이야기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도피성에 들어가 보호를 받게 되죠. 그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의 위치는 게데스와 세겜, 헤브론, 그리고 베셀과 길르앗, 라못, 골란 이렇게 총 6곳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의 자손뿐 아니라 거류민, 즉 외국인에게도 열려 있었다는 것으로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도피성이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하죠.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끊임없이 피해 보복자, 즉 죽음에 쫓겨 사는데요.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도피성의 3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어디서든 하루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특징입니다. 도피성은 6군데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의 3곳, 또 요단 서편의 3곳, 이렇게 총 6곳이었죠. 지도를 펴서 보시면 이 6곳이 아주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느 한 곳으로 쏠리지 않고 이 6곳이 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하루길이면 도피성에 다다를 수 있게 한 것이죠. 신명기 19장 6절을 보면 도피성을 이렇게 공평하게 6곳에 두신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어디서든 하루길에 도착하게 해서 피해 보복을 멈추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폭이 14m나 되었다고 합니다. 또 매년 그 길을 개보수해서 잘 관리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피성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표지판도 두었다고 하는데요. 도피성이 어디인지 몰라서 또 가는 길이 너무 험해서 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죠. 앞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예수님께 오는 길도 결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거대한 표지판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특히 죽음 앞에서 겁을 내고 계셨다면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피성의 2번째 특징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언제 집으로 돌아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을 통해 실수인 것이 밝혀져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너무나도 닮아 있죠.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해 보복자가 위협하는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바로 영원한 생명과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의 수명이 다해 죽는 것이었죠. 자,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 안에 있던 사람들처럼 언제 대제사장이 죽을까 초조하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던 피해 보복자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 값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이죠. 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영원한 생명과 참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도피성의 세 번째 특징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도피성의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물론이고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에게까지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 거류민 안에는 이방인과 손님, 그리고 타국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이 거류민까지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본래 짐승만도 못했던 거류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지냈던 이방인이었고요. 죄와 짝하며 살았던 부정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부르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어때야 할까요? 우리끼리 더 높고 더 화려한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바로 거류민들을 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피성의 특징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 어디서든 하루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절망 중에 있거나 슬픔과 탄식 중에 있거나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게 된다. 도피성 안에 있던 사람이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선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도 완전히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은 물론이고 거류민과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차별이나 판단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피난처 되시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1장과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1장과 2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 지파가 성읍을 분배받다입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은 여호수아와 다른 지파의 족장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다른 지파들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자기 지파만의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서 13장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막과 제사의 일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의 땅에 흩어져 거주하게 됩니다. 이 거주할 성읍을 정하는 방식은 다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아 결정했습니다. 먼저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의 자손 중에 아론 제사장의 후손이 제비를 뽑아서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의 13성읍으로
또 아론의 후손을 제외한 나머지 고핫 자손들은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 반지파의 10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다음으로 레위의 첫째 아들인 게르손의 자손이 제비를 뽑아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13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되죠. 마지막으로 레위의 셋째 아들인 무라리의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르우벤, 갓, 스불론 지파의 12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이 레위 지파들에게 자기의 땅에 있는 성읍들을 기꺼이 내어주었는데요. 그렇게 레위 지파는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한 총 48개의 성읍에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동쪽 지파들이 돌아가다입니다. 레위 지파를 끝으로 모든 지파들의 땅 분배를 마치자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동쪽 지파를 부릅니다. 이들은 지난 민수기 32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을 먼저 약속받았거든요. 당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전투를 다 마치면 그때 이들에게 길르앗 땅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킨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동쪽 지파에게 이제 너희들의 땅인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동쪽 지파들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 근처에 큰 제단 하나를 쌓습니다. 이 소식은 요단 서편, 즉 가나안에 있던 다른 지파들에게도 들려지게 되었고, 동쪽 지파들이 실로 외에 또 다른 제단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오해했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은 동쪽의 지파들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제단 쌓는 일을 당장에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자, 그러자 르우벤과 갓, 므낫세의 동쪽 지파들은 이 제단은 다른 신들에게 번제를 드리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고 항변하죠. 이건 단지 우리의 자손들이 다른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갈라진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증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풀게 된 비느하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동쪽 지파의 마음도 자신들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비느하스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백성들에게 보고했고, 백성들도 기뻐하며 동쪽의 지파들과 싸우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됩니다.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동쪽의 지파들이 세운 제단이 우리 사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는 뜻의 엣이라고 불렸다는 것으로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 21장과 22장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오해를 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21장에서 레위 지파들은 레위 지파만의 독립된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의 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성막과 제사를 담당했던 레위 지파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뿐이어야 한다는 명령 때문이었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새로운 땅이 아닌 각 지파의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도 또 다른 지파의 입장에서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레위 지파들도 자기들만의 땅을 갖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 다른 지파들도 우리 지파 사람들만 나눠 갖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자기의 성읍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이 왜 불편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레위 지파도 또 다른 지파도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1장 어디에도 우리도 우리만의 기업을 받고 싶다는 레위 지파의 목소리나 왜 우리가 레위 지파에게 소중한 성읍을 나눠줘야 하냐는 다른 지파의 목소리가 없거든요.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장에서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요단 동쪽의 지파들이
요단강 근처에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반응은 싸움이었습니다. 실로 외에 또 다른 제단을 쌓는 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우상 숭배였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거든요. 그들은 이런 우상 숭배와 반역이 민족 전체에 얼마나 큰 화를 초래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여호수아 7장에서 벌인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지파는 제단을 쌓아 심각한 죄를 지은 동쪽의 지파들을 처단하려고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 가나안 전투를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족 간의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자, 이 비극적인 싸움을 막아선 건 놀랍게도 단 몇 마디의 대화였습니다.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꾸려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동쪽의 지파들에게 칼이 아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너희가 벌이는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러자 동쪽의 지파들은 자신들이 제단을 지은 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순전히 후대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증거의 목적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몇 마디의 말이 오간 후에 동쪽의 지파들과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서로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들 안에 있었던 오해도 풀어지게 되죠. 자, 만약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이 제단이라는 현상만 보고 말이 아닌 칼로 먼저 동쪽의 지파들을 찔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것이 제사의 목적이 아닌 기억하기 위한 증거의 목적이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서로를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죠. 여러분, 오해는 와해를 부르고 이해는 화해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심각한 오해를 풀게 된 건 몇 마디의 말, 즉 대화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하나의 현상을 보고 상대방의 의도까지 다 안다라고 하는 오만은 더 깊은 오해를 낳게 되고 결국 끔찍한 와해를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상대방의 생각과 의도를 알기 위한 몇 마디의 말과 대화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만들고 그 이해가 화해의 장으로 인도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와해를 멈추고 화해를 부르는 이 시대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친 뒤에 노년이 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의 모든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건데요. 아직 정복해야 할 땅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적들을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당부하죠. 만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세겜으로 모으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했고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나 여호와가 다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러 적들을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라고 도전하며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대답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만일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재차 대답합니다.
이 정도면 만족할 법도 한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것이라고 대답하죠. 여호수아는 큰 돌을 세워 이 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며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말을 마친 후에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딥낫 세라에 장사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어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으로 여호수아의 모든 말씀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결론인 23장과 24장입니다. 노년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이라는 곳으로 부르죠. 세겜에 모여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노년의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감격과 감사가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1장의 모압 평지에서 두려움에 떨던 청년 여호수아는 맡겨진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매일이 힘겨운 싸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전쟁을 마치고 노년이 되어 백성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어요. 모세도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해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박수와 환호도 좀 받고 싶었을 것 같고요. 또 그동안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었냐고 쌓였던 서운한 감정도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23장도 24장도 자기가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은 없고요. 전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만 말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이루었고,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렸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마지막 순간까지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한 후에 24장 14절 이하를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14절에서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도전합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은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세겜으로 모이라고 했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 야곱을 떠올렸을 겁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방 신상을 땅에 묻어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방 신상을 묻어버리는 그 땅이 바로 세겜이었거든요.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오래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묻은 그 땅 세겜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감추고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릴 것을,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있게 대답하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한 노년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모니가 너무나 아름답죠. 오래전 그들의 조상 야곱이 이방 신상을 묻었던 세겜 땅에서 다시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짐하며 이방 신들을 버리겠다라고 외치는 모습.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백성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19절에서도 23절에서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이런 대화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생각에는 반대의 입장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백성들이 못할 것 같다라고 말해도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아니라고, 너희들은 할 수 있다고, 잘 섬겨야 한다라고 설득해야 할 것 같은데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백성들은 잘할 수 있다고, 아니 이미 잘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데 여호수아는 아니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모여있는 장소는 세겜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겜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야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꽁꽁 숨겨두었던 이방 신상을 전부 다 버리고 땅 속에 묻은 곳입니다. 가나안에서의 모든 전투와 사명을 마친 뒤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세겜으로 불러 모으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길 것을 천명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자, 14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내건 조건은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렇게나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또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전투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똑똑히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애굽의 신들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24절에서 두 번의 충격을 받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조상 때부터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조상은 출애굽 1세대, 즉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도 다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경험한 세대입니다.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던 세대이죠. 그런데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여전히 애굽에 있던 신들을 버리지 못하고 품어왔다는 것에 1차 충격을 받았고요. 자, 2차 충격은 심지어 그 애굽의 신을 자신의 후손에게까지, 즉 출애굽 2세대들에게까지 물려줬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 2세대는 누구인가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에서의 여러 전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죠. 이제 그 모든 싸움을 다 마쳤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애굽의 신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만만하게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끈질긴 인내와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알려주고 있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전투도 다 마쳤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만 잘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상 때부터 그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애굽의 신들이 주었던 풍요와 안락을 끊어내지 못하고 늘 마음 한켠에는 애굽의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거짓된 마음을 하나님도 아셨고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너희 안에 있는 다른 마음, 즉 다른 신들을 섬기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백성들은 의기양양합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잘 섬길 수 있다고. 잘 섬겨왔고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품속에 애굽의 신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할 수 있다는 믿음에 충만해 있었거든요. 애굽의 신들을 버리지 않고도 여기까지 잘 왔고 그러면서도 들키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 확신과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죠.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 24장 31절이 말해주듯
그들은 그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들의 믿음도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할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늘 할 수 있고 잘해왔고 잘할 거라는 자기 신뢰에 가득 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가 없습니다. 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가 몇 번이나 이방의 신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백성들은 전혀 그 말에 반응하지 않거든요. 뉘우침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그저 당당하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기에 급급했죠.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혹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보다 또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자기 확신보다 먼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정직한 자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한 장 묵상이 끝이 났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공유를 통해 한 장 묵상을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서비와 영상 장비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책을 통해 더 깊은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보통 목사의 한 장 묵상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10분 성경의 다양한 영상을 통해 또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